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응답받는 시작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깨달으려고 다니엘처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는 현장에 살아가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누가 주인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도록 만드는 존재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본론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영적 문제의 시대가 옵니다. 이 시대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끝내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을 회복하셔야겠죠. 지금 또 사람들이 살수록 자살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끝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끝난 인생을 누리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자꾸 문제를 끝내려고 하고 자꾸 갈등을 끝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났고요. 갈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가슴에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정신병 시대가 이미 왔고 이게 지금 후대에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끊을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약을 의지하거나 의사를 의지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할 자들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단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원하죠. 그걸 내가 나한테 증거를 남게 됩니다. 내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각인된 대로 세상에서 경험한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은 반드시 나라는 것에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전부 이 나라는 운명에 빠져 있어요. 나라는 운명에 빠져 있다라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문제죠. 이거는 성경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라는 운명에 빠져 있는데 이 나가 하나님 떠나 죄 아래에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이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고 자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전부 어떤 중심이냐? 나를 실현시켜야 되고요. 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은 계산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참고하고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참고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계산해서 축복하실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 네피림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끝내셔야 돼요. 이게 전부 네피림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을 하면요,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요, 육신 중심적으로 생각하고요, 성공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걸 치유해야 될 자들이지 여기에 빠져서 타협하고 계산하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살아가면 전부 어떤 문제 속에서 합니까? 나라는 것이 종교화되어져 있고요, 우상화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나를 위해서 말씀을 봐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나라는 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바라야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 모든 전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죠. 이게요, 교묘하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경회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 첫째 딸이 조금만 이렇게 기분 나쁘면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습관이 돼 버렸어. 그래서 제가 뭐랬냐, 야,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너도 모르게 화가 버럭버럭 나는 건 신경회로가 그렇게 벌써 만들어졌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일단 멈춰라. 여러분 생각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요, 사람들이요, 이 현장에서 내가 부딪히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모든 것이 종교화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지고 그게요, 내 삶이 되어버려 있어요.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 네피림의 문제, 종교화된 문제를 여러분들은 끝내야 돼요. 종교는요,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끝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낼 때 하나님께서 이미 끝났고, 사실은 이걸 이제 내가 확인할 때,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끝내신 사실을 증거로 남길 때 나의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상태가 운명을 따라 사느냐, 말씀을 따라 사느냐, 기로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분하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오직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상태가 안 되니까 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축복을 못 누리면요, 당장 부딪히는 게 내게 이익과 손해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복하는 이 확인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라는 운명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기에 다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게 뭐냐면 과거입니다. 전부 과거에 잡혀 있어요. 과거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출신이에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 인생의 꼬리표처럼 다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경이에요. 이 배경 때문에 사람들이요, 라인을 만들잖아요. 여러분의 출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하나님의 라인이고 보좌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 뭘 가지고 가냐면 경험이요. 좋은 것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면 불신앙입니다. 나쁜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제자를 안 붙이실까? 이 질문을 계속 안 해보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요 계속 했어요. 왜 나한테는 제자가 안 붙지? 근데 그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하는 과정이었어요.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어요.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딱 세팅이 되니까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모든 것에 올바른 복음적 해석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응답이 분별이 돼요. 축복이 분별이 돼요. 문제가 분별이 돼요. 요동하지 않아요. 동화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올바른 축복을 같이 누릴 사람들, 제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2025년 우리가 응답이 시작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정복하는 주역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신 배경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지 말고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는 도구가 된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쭉 누리면요, 뭐가 되냐면 모든 것이 발판이 됩니다. 힘 빠질 이유도 없고, 응답 많이 받을 때 사람들이 힘나잖아요. 그러다가 응답이 없고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힘 빠지잖아요. 진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세팅되면요, 응답이 와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와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딱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분별됩니다. 사람도 분별되고 상황도 분별되고 모든 것이 분별이 되어져요. 본성교회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발판을 만드는 그 축복을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신을 바꾸셨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꿔주셨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 배경 중에 배경이에요. 그리고 경험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사냐? 하나님의 성취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40년 사나 60년 사냐 80년 사나, 여러분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본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죽어도 살아있는 그런 발자취를 남기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욕한 사람은 지금까지 욕먹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기록했어요.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은 죽었는데도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본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죽어도 살아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면서 내게 맡겨진 것들을 두고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몫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단이 달라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두시고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있다니까요. 그게 분수를 아는 겁니다. 그게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몫을 놓치고 자꾸 여기에도 설치고 저기에도 설치고 신경 쓰고 관심 갖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맨 먼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베. 그 베베라는 여인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먼저 얘기한다라는 건 뭡니까? 전도자가 가장 먼저 얘기한다라는 건 뭐예요? 전도자의 가슴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목사님에게, 전도자에게 기억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베를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보호자, 베베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로 교회와 목회자와 말씀, 이걸 탁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욕을 하더만,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먹던 건강식품을 목사님한테 막 줬대요. 주는데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가 먹던 건강식품을 막 주면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 별로 안 지났으니까 목사님 드시라고. 여러분은 유통기한 지난 거 저한테 주지 마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먹던,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걸 내가 찌꺼기 인생인가? 자존심이 상하신 거라. 가는 곳마다 그 권사님 욕을 하더만. 가는 곳마다 욕을 해요. 또 뭐 이렇게 자기들은 뭐 하고,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소중하다 생각하면
소중하다 생각하는 자식에게도 좋은 걸 줄 알거든. 어? 네.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칼을 주고 뱀을 주겠냐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여러분 이게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교회에 중고 갖다 놓지 마세요.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소파를 교회에다 갖다 놓고 자기는 새 소파를 사. 아니 왜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는 걸 교회 갖다가 처리합니까? 그죠? 교회에 절대 중고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목회자가 거짓입니까? 형편에 따라, 뭔 형편에 따라입니까? 믿음 따라죠. 믿음 따라 선택하고 믿음 따라 도전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했을 때 책임지는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맨날 상황 따라.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 특히 장로님들은 그릇을 넓히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응답을 받으려면 올바른 생각을 해야죠. 그잖아요. 자식한테도 안 주는 거를 왜 목회자한테 줘가지고 목회자가 가는 곳마다 욕하게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들도 상처 이상한데 상처를 많이 받으셔. 아유 어쩔 수 없어요. 이 목사도 인간이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발판돼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두고 이 섬김이 말씀을 따라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각 따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해 놓고 성령을 속이고 그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둘 다 그러잖아요. 쌍묘의 비극이라고. 절대 여러분 중고 인생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아무거나 잡수십니까?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좋은 걸 드세요. 왜 아멘이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만큼 다른 걸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게 그지근성이에요. 노예근성이고. 여러분 누구를 대접해도요 좋은 걸 대접하세요. 그리고 내가 좋은 거 말고 그 사람이 좋은 걸 대접하세요. 그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다 계획해 놓고 나중에 문제 터지면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얘기한대요. 아니 그런 말들이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분별이 되기도 하고 꼭 굳이 거기에 상처를 받아야 되냐는 생각도 하지만 뭘 점검하라는 겁니까? 뭘 점검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 중심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에 1억씩 벌면 10에 4조 헌금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희한해요. 100만 원 받고 10만 원 11조 하는 거는 안 아까워요. 근데요 여러분 1억 생겨보세요. 11조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하시겠죠. 그런데요 현장에 많아요. 큰 돈이 생겼을 때 헌금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계산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왜 하나님 앞에 계산합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계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합니까? 생명 걸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을 참고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완전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영원한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아멘.
절대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를 섬기든 주의 종을 섬기든 후대를 섬기든 최고로 섬기세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발판 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과거가 출신이 그렇고 배경이 그렇고 경험이 부족하고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걸 문제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고도 또 실수할 것도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잘 못할 거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맞죠? 우리가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잖아요. 못하는 것까지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끝내신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절대 나에게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평생토록 인도하십니다. 절대 속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뭐가 잘났다고, 그죠? 많은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분별해야 돼요. 그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회복하게 되면 모든 것을 발판 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올인하도록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번성교회 중직자님들, 지금 남아 계신 중직자님들이요, 저한테 다른 말 안 해요. 오직 복음, 기도, 전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할 건 뭡니까? 이제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생명 걸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자꾸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고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내 몫을 찾아서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몫이 있잖아요. 그 몫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한 게 헛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벌써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거죠. 맞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상황이에요. 여기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왜 현장을 못 갑니까? 아니, 전부 똑같더라고. 복음이 세팅된 사람들이 현장에 올인하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다른 거 안 합니다. 현장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상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충분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회복될 때는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 지난날 내가 복음 깨닫기 전에 어땠었는지, 복음 깨닫고 난 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생각하면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면서 현장을 내 과거도 올바르게 해주지만 현장을 올바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전도의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요, 세계복음합니다.
전도 때문에 모든 상황을 만들고 계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노예로 가야 돼요.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오늘 주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려고 스스로 겸비한 첫날부터 응답받았다고 주의 사자가 와서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다라고 딱 믿음으로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전도를 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인도받고자 기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복하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본질을 깊이 누리셔야 돼요. 상황에 다 빠져 있어. 여기서 계산하고 여기서 내 입장 말하고 내 사정 얘기하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되냐? 계속 답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게 편집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답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거든요. 기다림이거든요.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를 인도받게 만들려고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봐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복음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내 온전한 상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 자꾸 틀을 만들지 않고 프로그램 만들지 않고 성령 인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내가 여기에 다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전부 벽으로 느껴지고 한계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넘어서 버리고 빠져나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증인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 빠져나올 때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확정을 하고 뭐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의 뜻, 이것을 계속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이게 딱 편집이 되는 거죠. 이걸 계속 누리게 되면 이 말씀이 보이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길가밭 있습니다. 돌짝밭 있습니다.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 밭들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관은 옥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만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죠. 다 지나가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길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 시간표에 맞게끔 섬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돼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지 반드시 이유와 의도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찾아내야 돼요. 이유와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내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요, 아무도 모르는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기도했을 때 말씀 주시죠. 큰 은총 받은 사람아, 저와 여러분입니다. 큰 은총 받은 사람아, 너는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하십니다.
어, 여러분은 이제 뭐 하시면 되냐? 일어서시면 됩니다.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응답을 받도록 일어서시면 됩니다. 일하는 곳에서 일어서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현장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절대 계획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가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 예배 속에 있습니다. 특히 이 예배의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진짜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 일찍 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상태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가깝게 누려지셔야 돼요. 아멘. 그 예배 시간 일찍 오고 진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찾고 기도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응답하십니다.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부터 새로운 또 그 현장들을 향해서 편집하는 말씀 편집하는 시간을 오늘 주셨어요. 그 말씀들을 쭉 다 들으면서 8개의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편집했는데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이에요. 내가 오직이로 된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메신저들이 지금 응답받는 메신저들의 메시지를 쭉 다 들었거든요. 다 듣는데 이분들이 동일하게 응답받은 시작이 뭐냐? 오직이었어요. 그 결단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죠. 오늘 금요 기도의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직임을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주의 뜻 알고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주의 응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현장에서 차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걸음을 발자취를 후대에게 남겨 죽어도 살아 있었던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있는 삶을 남기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